오늘은 별의 계시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여러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 당사자인 마리아 그리고 남편 요셉, 가장 중요한 증인이고,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태로 친척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인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 아버지는 사가랴였는데, 마리아의 뱃속에 메시아가 이미 잉태해 계셨다는 것을 엘리사벳이 알고 찬양을 했고, 사가랴에게도 이미 천사가 임해서 앞으로 위대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안 믿으니까 벙어리가 됐다가 그 결과를 다 드러낸 후에 풀린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생하시는 그 밤에 밤새도록 양을 지키려고 깨어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원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렸을 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천사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라고 전하니까 마리아가 그걸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할례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성전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메시아의 날을 기다리던 시므온 그리고 안나가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이 또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한 왕이 오시는구나라는 걸 알고 찾아와서 결국 베들레헴에 별이 멈추자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계시를 하실 때 그 계시를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고 이렇게 증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전문 지식인 이 하늘의 별,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별로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걸 계시하셨는데, 그들에게만 계시하시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시대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별로 바로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증인일 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메시아가 별로서 오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록까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별의 계시 4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깐 상고합니다. 첫째는 요셉에게 계시하셨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어린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데, 여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앞에서도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고 해서 미움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해도 달도 11별도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랬어요. 해는 아버지, 또 달은 어머니인데 11별은 위의 형들이었어요. 근데 자기 그 별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그 시대의 메시아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말을 형들 앞에서 했다가 미움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제 죽을 뻔했다 살아나서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그리고 결국은 총리가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요셉의 지혜가 명확하게 그걸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는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도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생기니까 애굽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경배하고 후에 바로 그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예표로 그 시대를 쓴 요셉에게 별을 통해 이렇게 계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미천한 사람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는 별이 되셨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별의 계시는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데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일이 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랬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지금 모압 왕의 사주를 받고 복채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서 네 번째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데 그 속에서 한 별이 먼 미래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규, 그건 뭐냐면 규라는 것은 지파인을 말하는데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통치권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장차 모든 나라들을 칠 것이다 그랬어요. 심판자로 올 거다. 그게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건데 그 시대의 복술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미래의 메시아의 구원과 심판을 이렇게 계획을 밝혀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대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권세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별은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에게 계시하셨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오늘날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그 당시에 마고라고 하는 박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별이 하늘에서 떴고 그들은 예측했어요. 뭔가 큰 위대한 왕이 오는구나.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부터 그 별을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온 거예요.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어요. 그 이란 나라에서 그 별을 따라서 와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어요.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라의 왕이 여기에 온다고 지금 우리가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 계시냐?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다는 것은 이건 성경에 뭔가 예언이 있을 거다 싶어서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미가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장소를 알고 가르쳐 주질 않고 바로 2살 미만의 어린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헤롯은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으로 메시아를 죽이고 끝까지 왕노릇 하겠다고 했다가 그는 죽잖아요.
그러나 그 메시아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바로 죽임을 당할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서 애굽에서 피해가지고 나중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예언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별로 이렇게 메시아를 계시하셨느냐? 바로 이 별은 자연세계 모든 인류가 다 볼 수 있는 별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온 세계가 발달해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 지금 풀고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보다 과학자가 더 빨리 알아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푸는데 과학자들의 증거가 굉장한 힌트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장 28절과 마지막 장 22장 16절 초청의 말씀에서 새벽별로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8절은 7교회 중에 네 번째인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바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이세벨이 있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왕후,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민을 완전히 우상숭배로 바꿔버린 자예요. 그래서 엘리야까지도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라고.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도 바로 그런 이세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그 우상을 거부하고 끝까지 참고 있으면 나 예수가 새벽별로 너희를 찾아온다. 바로 이 새벽별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유일하게 떠오르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말은 새벽같이 어두울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이세벨의 그 많은 유혹과 그러한 겁박 속에서도 성도는 새벽별이신 예수를 반드시 만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22장 16절에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 스스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나를 만나면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생명의 빛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마지막 초청을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바로 별로 계시를 하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계시가 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시고 이 영원한 빛 안에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